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쪽 우리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흥의 통로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흥은 일어납니다.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고 부흥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 부흥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쓰시고요. 또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돼 있고 우리가 사실은 올해도 전도를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그리고 또 우리 개인 스스로도 전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언젠가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고 내년 상반기가 되든 후반기가 되든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언젠가는 끝나게 됐을 때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요일 날 예를 들어 지금 원래 그 전도를 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함께 나오셨었는데 목요 전도 때에 우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요일 날 우리가 못 모이잖아요.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날은 이제는 다 물 건너갔네. 한 1년이 더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 건너갔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전에 전도하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는 겁니다. 미리 준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준비할 걸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내년 목회를 위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전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들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읽으려고 아멘이십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드라마 바이블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이 제대로 사실은 그렇게 딱 좋은 방법이라는 게 지혜롭게 어떻게 딱 이렇게 와 그거 좋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머릿속으로는 안 떠올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 이제 미션 라이프 이제 국민일보가 저희 집에 오니까 그게 이제 미션 그 섹션에 이렇게 딱 첫면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교회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한 500여 명의 성도가 전체 그 성경 66권을 다 읽은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파일을 올려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누가 읽어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읽고 권사님 읽고 집사님 읽고 권사님 읽고 애기들이 읽고 중고등부 학생이 읽고 청년이 읽고 이렇게 다 그거를 만든 거를 다 녹음 요즘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교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 권수를 우리 교회 자기네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로 성경 66권을 전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거 애기 목소리가 나오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녹음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녹음을 해서 올려놓은 그 홈페이지에 그게 창세기 1장 치면 딱 나온대요. 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원래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좋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든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오후쯤에 저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무슨 문자냐면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졸업생 출신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플을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지사항 같은 이거 광고 같은 게 떴는데 그거를 저한테 저희 딸내미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험 기간이라 이만 뿅 그러고 끝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고민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플을 개발하고 있대요. 내년 2월 달에 나오는데 어떤 게 개발되냐?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그 어플을 만드는데 이 어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들을 그리고 필요한 바들을 개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이든지 성도들의 신앙생활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재요. 그래서 인터뷰를 1시간을 해야 된대. 인터뷰를 줌으로 인터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좀 1시간 동안 줌으로 생판 모르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색하지만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나중에 문자가 하나가 더 왔는데 앞으로 계속하여서 도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멍하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엮어서 특히 순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순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또
오늘 그 문자가 와서 그 어플 개발하는데 함께 도움을 달라는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제가 준비가 잘 안 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준비된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뭘 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할게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되기를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기업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맡기셔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냥 가다가 저기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뽑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몇 년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40년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셨다는 걸까요? 여호수아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모세의 후계자야 이러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40년을 보고 느낀 바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훈련되어졌을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한 4가지 정도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기도가 권능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권능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 여호수아는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으로 가서 그때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한 거는 이 사건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앞에서 막 싸웁니다. 아말렉이랑. 그런데 싸우는데 이겨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져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싸운다고 지는 게 아니구나. 저 산꼭대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결국에는 전쟁에서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다.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3번이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졸았어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고 제자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제자들도 실패했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요? 불과 50일 정도 지나고 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100일 정도 안 지난 거죠? 그죠? 50일 안 지났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였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회심을 합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저주하고 모르쇠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했을 때에, 전도했을 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부흥과 상관없었던 인생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문제의 해답, 백문이 일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치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 그런 그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폭탄이 딱 있다고 쳐봐요. 근데 폭탄에서 이렇게 뇌관 같은 거를 이렇게 빨간색 끊을까 파란색 끊을까 둘 중에 하나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끊어야 될까요? 그 폭탄을 해체하려면, 그 뇌관을 해체할 수 있는 그 끊어야 되는 한 가지,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폭탄과 같은 문제들,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리면 힘들어지고 저렇게 건드려도 힘들어지는, 그때 그 모든 문제를 풀어 헤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뇌관을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들에 앞섭니다.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흥도 기도하면 됩니다. 능력이 기도로부터 임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도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앞서 나오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여호수아는 깊이 아로새긴 것이 있었어요. 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다.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훈련을 받은 겁니까? 기도로 준비된 거예요. 기도. 두 번째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이 동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동구의 인구가 한 10,000 몇 명 된다 그러거든요. 3,000명이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엄청난 일 가운데, 방어동이 이게 방어동이 10,000명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방어동에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엔 죄인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일로 여호수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건 뭐냐? 우상숭배의 죄는 그 결과는 반드시 무엇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여호수아는 정결함에 대해서 준비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혼합되지 않은 신앙, 정결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하나님에 쓰십니까? 큰 그릇을 쓰십니까? 작은 그릇을 쓰십니까? 금 그릇을 쓰십니까? 은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세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늘 언제나 여호수아는, 모세는요, 늘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걸 날마다 봐요. 그러니까 그 회막 안에서 모세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막의 영광을 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 성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지 않아야 되느냐? 성막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역도 역동적이 됩니다. 예배가 풍성해지면 사역도 풍성해지고요, 예배가 은혜가 넘치면 사역도 은혜가 넘쳐요. 근데 예배가 메말라 있으면 이게 사역도 메마르게 되고요, 예배가 메마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르게 돼요. 저는 그 내년에, 올해부터도 물론 뭐 그렇겠지만 특별히 내년에는 21년도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찬양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도 더 풍성해지고, 저부터도 말씀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풍성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흘러넘치니까. 그러니까 회막의 영광을 보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다들 잘 드리시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다 보면은 그나마 이렇게 잘 드리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누님 교회, 지금은 그러시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지만 저희 누님네 교회 목사님은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졸면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지적한대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지적한대요. 저도 한번 그래 볼까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풍성해지면 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어지고, 찬양 부르다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예배의 풍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되어지고, 그런 예배의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는 삶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축소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예배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 교회에 나와 있을 때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반영이에요.
오늘 예배의 성공은 일주일 동안의 승리를 반영해요. 상호적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둘 다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승리하셔야 돼요. 삶의 예배가 승리하든 교회에서의 예배가 승리하든 이 예배가 승리하게 되면 상호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그 여호수아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배운 거기도 해요.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 하고 2명은 된다 하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들은 된다고 했고 왜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했나요? 그들은 10명은 가나안 족속들을 본 거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던 교회들이 있고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한 교회들이 있고 성공만 경험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잘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진리 안에서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 아예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쯤에 이르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바알을 섬길 것이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이러고 살지 말아라. 이러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냥 한쪽 발 이쪽 저쪽 발 이쪽 이렇게 해서 그냥 양다리 걸치며 살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긋자.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 바알을 택할래?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눈 누구에게로 향하라는 겁니까? 딱 한 분,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길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결국에는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 설 건가?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요, 아무리 험난해도요, 저와 여러분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요, 진리 편에 서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을 때도 나는 믿음 갖고 산다. 이 시대가 어쩌면은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정말로 보여야 할 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신앙인들만 남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 2명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그 준비가 되었느냐? 다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권능이라는 훈련, 죄악이 심각성이라는 훈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훈련, 소수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권능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주님과 대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수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통해서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구나.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만든 네 가지의 기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능을 누리십시오.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끝나게 돼. 코로나19.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